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양뿐인 우리의 신앙이 아닌 능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2024년도 개신교 비율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인구의 20%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응답을 했죠. 물론 이 가운데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의하면 17% 정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연령대를 보면 50대에서 70대의 비율이 약 8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50대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55%만이 주일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6%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약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들을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는지 주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실 멸시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거의 예수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모습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존경과 칭찬의 의미를 담아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모습, 한마디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닮기를 힘쓰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아는 목사님들도 이제 빵 먹으면 살찐다고 그 빵을 저한테 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빵 생각나면 저에게 빵 주시고 우리 원로 사모님도 수요일마다 빵을 들고 와서 목사님 빵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빵돌이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빵 중에서 제가 소금빵을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들은 걸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담백한 맛에 즐기는 소금빵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소금빵을 보면 정말 이렇게 볼품이 없잖아요. 그냥 생긴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또 아무것도 들어있지도 않으니까 그냥 뭐 너무나 보편적인 빵 같아요. 근데 그 빵을 이렇게 딱 집어서 계산하려 그러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다른 빵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버터가 비싸요. 그래서 그 버터를, 좋은 품질의 버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 빵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풍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는 빵일수록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빵이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이 되어지죠. 그래서 빵 반죽에 양질의 버터가 많이 스며 들어갈수록 풍미도 풍부해지고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빵 먹으면 어떤 게 비싼 빵인지 싼 빵인지 알아요. 겉이 바삭하고 모양을 갖춰야 하고 속은 또 버터가 부드럽게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줄 서서 먹는 이유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생각하면 항상 소금빵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제대로 된 빵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빵을 선전하는 것일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인 신앙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봉사, 기도생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겉이 바삭한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인 말씀과 진리로 그것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내면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살아나야 복음의 풍미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또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열매는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풍미가 있는 빵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건입니다. 경건.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경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선물을 준비했걸랑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경건하면 어떤 모습들을 떠올리시나요? 뭔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건하면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헬라어로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유는 바르다, 바르게라는 뜻이고 세베이아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유세베이아, 곧 경건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의 신실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주로 이 경건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어진 삶의 태도, 삶의 열매 이러한 것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gat혀 있고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쓴 마지막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은 추구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양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 그리고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경건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내적인 힘과 또 성령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박과 이단 사상의 위협 속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던 디모데는 매우 젊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연륜 동안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어떤 교회 안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과 고민과 또 소가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형식주의적인 신앙과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물밀듯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들에게 어떠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야 할까?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과 도전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위험한 것은 외부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이상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경고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사들을 그러한 일들을 참여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나타낼 19가지의 죄악의 특징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할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인 형식, 또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외형, 예배는 참석하고 종교의식을 지키며 신앙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실제로 죄를 이기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서 내적인 능력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배와 봉사, 신앙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와 능력이 없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심지어 말씀을 아는 지식도 많습니다. 정작 삶 속에서는 죄와 싸우는 힘이 부족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도 없다면 그것은 모양만 있는 경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인물을 삶 가운데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고 또 그 회복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우리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가 기도를 금지했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단순한 종교 형식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어쩌면 인생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러한 삶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아마 그가 비록 포로의 신세였지만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죠? 대제국에서 총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명예와 권력과 또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을 그 당시에 관리들이 그냥 둘 리가 없죠. 시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들보다 더 높은 직위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들이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왕 앞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며 그렇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요. 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경건은 고난을 눈에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도로 살았던 그의 경건의 능력은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경건의 능력은 생명을 살렸고 바벨론 왕조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나에게 피해가 임할까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이익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타협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타협과 싸워야 했고 그것을 이겨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더 쉬고 싶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 또 세상의 이익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택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세상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일반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성도들을 믿음으로 권면하면 똑똑하신 분들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큰 법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라는 이유로,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기도가 뒷전에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항상 기도의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알고도, 우리가 불이익을 알고도 믿음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배우는 거룩의 경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 장사에게 팔려 애굽 보디발의 집에 집안일을 관리하는 그런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너무나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젊고 생긴 것이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볼 때마다 주인의 아내가 너무너무나 이 청년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는 외모와 젊음을 무기로 삼지 않고 기회와 순간적인 쾌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요셉 앞에 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이익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한 무리가 되어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통로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느껴야 하고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름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경건은 단순히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시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유혹이 넘쳐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쾌락 중심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성공과 풍요로운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또 죄로 끌어들입니다. 겉모양만 가지고 살고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서 배우는 사명의 경건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경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매맞음과 옥살이와 풍랑과 기근을 겪으면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우리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자기 만족이나 개인적인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할 때 나타납니다. 나의 직장,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경건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학교 생활이 즐겁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비전,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계속 이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말세가 될수록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긴다라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인간이 만들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 그 능력 있는 그 경건은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 믿음을 지키며 사랑과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때 이 말세를 거슬러 올라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유대 사회에서도 보지 못한 경건함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경건은 온 집안과 또 직장의 부하들까지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와 관계 맞는 사람들도 또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제자 되어지고 또 제자 되어서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여러분의 경건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 사랑을 외치는 자가 아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졌던 것은 그가 다니엘과 같이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우리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경건, 요셉처럼 거룩의 경건, 바울처럼 사명의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경건은 우리를 세상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거룩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줍니다. 또한 사명의 경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길 힘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바삭한 소금빵이 아니라 진리의 버터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겉모습만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능력을 소유하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하나님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은 경건의 능력에서 비롯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의 경건과 사명의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힘이 없고 또 무색무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남전